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황금 면역력이라는 책에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이러스 속에서 사는데 수없이 음식을 통해서도 또 공기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우리 학자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첫째는 음식 섭취를 구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붉은색 육류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미국 암연구협회 코넬 대학 교수인 캠벌 박사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유방암과 전립성 암, 췌장암, 결장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붉은색 육류를 자주 먹는 남성 중에 전립성 암에 걸릴 위험도와 또 식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실험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붉은색 육류와 대장암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이 책에 싱가포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가 보죠. 다른 나라 사람보다 2.2배 더 높은 원인은 붉은색 육류를 싱가포르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식습관 때문이라고 그 책에는 적었습니다. 미국 암 연구에서 미국인 14만 9천 명을 대상으로 20년 후의 모습을 관찰해 봤는데 그 결과 붉은색 육류와 가공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은 육류를 적게 먹는 사람보다 10년 안에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30%나 높았고 직장암에 걸릴 위험은 40% 더 높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히 기름에 튀긴 음식, 소시지, 훈제한 고기를 조심하라고 세계 보건기구 암센터에서 경고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핫도그, 소시지, 훈제, 고기, 훈제 햄 등과 같은 염장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섭취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50%나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답니다. 이게 물론 불규칙적인 식사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시스템이 무참하게 파괴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충분한 영양 섭취는 해야지만은 가끔씩 이 육류를 섭취해야지 주식으로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암 연구 과학자들은 암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식물성 식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싱가포르 화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양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등과 같은 녹색 채소, 잎이 많은 채소는 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답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특히 토마토, 오렌지, 주황색 과일은 폐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험에서 나타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1차적인 그 식사를 넘어서 음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행복해지려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늘 먹는 식습관을 한번
돌아봐야만이 내가 미래를 건강한 미래, 행복한 미래를 투자하는 게 오늘 먹는 식습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유명한 칼레노스라는 이 의사는 정서적으로 우울한 여성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2배 정도 일반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에서도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또 낙관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책에서는 몸을 움직여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몸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밖에 바람도 쐬시고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유산소를 들여 마시면서 몸을 움직일 때 면역력이 강해지고, 특히 여성에게는 유방암과 또 남성에게는 전립선암을 현저히 낮춘다고 미국 과학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기간 초조함을 느끼거나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규칙적인 잠이 미래의 행복을 투자하는 보약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주일에 수면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만 부족하더라도 면역력이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병균 침입에 대항하는데 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특히 발효식품, 식이섬유, 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이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미국 암연구센터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식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분별을 잘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햇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으로 왔고, 하란에서 아버지와 작별을 하고 아버지가 천국에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지금 햇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해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 햇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유대인들의 민족의 아버지라 불리우는데,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폭력적으로 빼앗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폭력적으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또 위협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 권모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하고 그 땅을 햇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돈을 지불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정복하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을 가질 것인가, 이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 땅에 정착해가면서 땅을 차지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햇사람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이 햇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인가? 힘이 세다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군사력을 개인적으로 수백 명의 훈련된 군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조카가 잡혀갈 때도 다시 되찾아오는 그 용맹한 군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폭력을 쓰거나 강압적이거나 압박을 행사하거나 권모 술수를 쓰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그 땅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우리가 20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 이렇게 아비멜렉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지자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목회자, 주님의 종이라고 합시다. 목회자니까 기도만 하고 그냥 자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 얻고 가져가고 그러지 않아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선지자여도.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조금 보아야 합니다. 오늘 23장에 가면은 자기 아내 사라가 127년 7살 살고 사망했잖아요. 장사해야 되는데 밭이 필요했어요. 매장할 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햇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 시신 앞에 일어나가서 햇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4절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에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오니 선지자이오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밭을 사용하고 굴을 사용해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는 햇족속을 향하여 몸을 굳히고 그랬습니다. 절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선지자고 주님의 종이니까 마땅히 그래야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엎드려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오.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햇사람이 기꺼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지도자이므로 우리 이 땅에 얼마든지 장사하고 밭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그 호의에 감사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을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문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니까 사람한테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건 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사람에게 감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했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햇사람 너희들은 뭐 나한테 허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엎드려 절하고 감사 표시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 성경에 고린도서에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공로만 내세우고 자기 의만 드러내니까 너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걸 강조한 거지,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지 말고 오직 종교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곧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와 동일합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세 사람이 무더운 여름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 무더운 날에 너무 더운데 선생님들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고 발도 씻고 이 무더운 떼약볕을 피하고 또 허기진 배를 채우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천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천사였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니까요. 사람이 무슨 꿈에나 신령한거나 어떤 무슨 환상 속에서 무슨 이런 걸 본 게 천사가 아니라 진짜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돕고 있는 또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웃음을 주고 있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이 천사,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창세기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환대를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자체를 섬김이 하나님 섬김이라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과 계명 중에 가장 최고 으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하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둘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하고 똑같이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강령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크레만님이라는 말인데 매달리다, 매달려 있는 거. 매달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걸다, 매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옷이나 물건이 벽에 박힌 단단한 못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려고 하는 근본 핵심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달려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근본적인 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똑같이 동일하게 최고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핵심이요, 근원이요, 성경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두 계명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사람을 농사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또 출신지 때문에 멸시하고 기도는 교회 안에서 철야를 하고 그냥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람은 조금 모자라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막벨라굴을 주시고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햇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613개 율법 중 아주 중요한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신 직후 이웃사랑을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똑같이 무겁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는 그저 종교적으로 이단처럼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인권을 존중하는 일은 부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출신지가 뭐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인정이 그렇게 하얗든 또 학문적이든 검든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지위가 있든 없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존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이 사람. 사람을 존중하는 거 보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 사람 기도 많이 해. 이 사람 교회 헌신 많이 해. 이 사람 찬양할 때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동일하게 보았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 밥을 짓지를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전기도 켜지를 않아요. 유대교는. 종교적으로 철저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 취급해요. 우리가 주일 한번 빼먹거나 뭐 종교 집회 뭘 안 하거나 그러면 죄인 취급하듯이 유대인들 똑같이 그랬어요. 헌금을 안 하면 또 죄인 취급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였느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종교적인 열심을 지킨다고 하고 장로교 전통, 기존 교회 전통 예배 형식을 지킨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히 어기고 있다. 모세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10계명에 4계명으로 주지 않았더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된다고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고 그분께 물질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용돈을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우리 부모님께 드릴 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했다고 내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계명을 어긴 적이 뭐가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위선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을 종교적인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또 10분의 1을 부모님께 드려야죠. 부담스럽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돼. 부모는. 왜?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버리고 사람을 그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양육하고 돌보고 애타게 보호해주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게 이런 종교의 탈을 쓴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파괴하는 행동.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세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또 섬기고 경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걸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부흥만 강조하고 큰 교회만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지었다 이렇게 부흥한다 위세만 떨치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뭔가를 근원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햇사람들이 매장한 밭을 제공합니다. 햇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감사 표시를 합니다.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적인 개념의 이 기독교에서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뭐 주면 받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은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헷족속 중에 막벨라 굴 밭이 있는 밭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기꺼이 당신께 요청하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도 햇사람들 족장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밭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지요. 7절에서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또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감사의 표시를 한 거예요. 손을 내었어요. 또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몸을 굽힐 줄도 알고 감사하다고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지 뭐 사람이 인도했는가? 이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시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짐승맛도 못하다고 우리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12절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죠.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13절 보십시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합당하여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또 안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또 내가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을 할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기꺼이 내 밭을 이렇게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막벨라 굴까지 사용해서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니까 헷족 속 에글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14절 15절 보세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금액을 밝힙니다. 그죠? 진짜 드리려고 했다면 끝까지 금액을 안 밝힙니다. 근데 400세겔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밭을 준다고 했을 때 가져왔으면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가 있어요. 계속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에 섭섭함, 상처, 더 나아가서는 원한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밭을 공짜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익을 보려고 하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짜로 가져가니까 야 공짜다. 나는 가져올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와 또 아픔을 속상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어. 저는 조금 제값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물건을. 그러면 무슨 큰 돈이 아닌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흡족하잖아요. 상대방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20절에 계약서 등기를 해서 확증을 지어버립니다, 자기 땅으로. 근데 구두로나 말로 하면 사람이 빛나잖아요, 자꾸. 여러 족속이 보는 사람, 여러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확정을 지어버렸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결국 여러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필요해요. 이게 밭이 막벨라 굴이 장사,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게 필요해요. 근데 헷 족속 사람도 충분한 돈을 받으니까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예요. 나만 이익을 보려고 하잖아요. 절대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반드시 너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게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게 반드시 타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할 때에 그 관계는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내 이익을 많이 남겨야지. 미련한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상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살 수 있도록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고, 너에게도 위안이 되고 나에게도 위안이 되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빼앗고 강압적으로 위협하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 국가잖아요. 막 위협하고 폭격하고 그래서 막 빼앗고,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 기독교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잘 믿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설교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강요회의 막 통성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근데 약소국가는 짓눌러버리고 빼앗고, 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이 종교인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게 아니에요. 높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 5장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평화를 누가 만듭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상대방이 임시 흡족하도록 해야 됩니다. 폭력적으로나 강압적으로 가나안 땅을 뺏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자기 땅으로 확증을 짓고 기초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기초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 해족속 이 사람이 400세계를 나중에 밝히잖아요. 이 400세계는 오늘날 수십 년치 노동자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치. 400세계니. 그러니까 엄청난 성경학자들 가운데 폭리를 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라는 이 햇사람의 마음, 속마음, 품고 있는 마음을 성인은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냥 사용하시라고, 이 아주 진짜 속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1절 말씀에 내가 권능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줄 것이니라.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너하고 같이 밥을 사주고 또 따뜻한 밥을 사준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내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잖아요. 이 에불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다 내어준다고 공짜로 기꺼이 다 가져서 사용하라고. 근데 그걸 탐하거나 그걸 그대로 받았더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면 대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에도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이니라. 원수는 입술에는 꿀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거짓된 것이 있음이라. 위선과 거짓 사랑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불타오르듯 열정적이고 다정하게 좋은 말을 하지만 속에는 악한 동기가 숨겨져 있을 수 있고 탐욕이 숨겨질 수 있고 욕망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호의와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멀리 보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밭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이 딸린 이 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 사람들이 다 그 땅에 묻힙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계속해서 꿈을 꾸게 하고 마침내는 그 땅에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고자 하는 교훈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저절로 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부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업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거 그냥 저절로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래 장수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내 욕구대로 살면은 절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노동, 시간, 절제, 인내, 견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이 사랑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사람을 헐뜯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작은 자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 섬김이라는 걸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